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이제 기가 막힌 그들이 정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문화, 그 가나안의 풍습과 그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나안의 쾌락들, 그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그곳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주는 그 편안함과 그리고 편리함, 그것들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 처음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모르스 부호 교환원 기사로 취직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통신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날 면접을 보는 그날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 그 회사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한 7, 8명 정도 됐습니다. 잠시 있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서서 사무실 문을 열고 면접하는 그 사무실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쟤 왜 저래? 왜 저 들어가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좀 무슨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조금 있다 그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그 청년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면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저 사람을 합격시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구동성으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그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수분 전부터 모르스 부호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이 안내를 듣는 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라고 계속해서 모르스 부호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었어요. 이 청년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는 이 청년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사무실로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그 모르스 부의 그 부의 소리를 이 청년만 들은 것입니다. 들었던 청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서서 사무실로 박차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만 그 안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새로운 땅, 기가 막힌 땅, 세상에 온갖 쾌락과 즐거움이 다 있는 땅, 그곳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어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주에 생각해볼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말씀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것인가 라는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세상과 연결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탯줄로 그 어머니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하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일지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이 위에 글자가 써져 있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초대교회들, 그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된, 언문으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골 안학내가 그 성경 보급하는 줄에 와 섰습니다. 당신 글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언문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이 책값을 제가 냅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안학내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 몇 시간쯤 있다가 그 안학내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돈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째요? 이거 내가 낸다고 당신은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왜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가서 읽어보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네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지요.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서 이 책값을 지불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놀라운 변화의 삶을,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이유로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서로 속이고 또 속으면서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나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말씀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더 쾌락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세상은 점점 더 파멸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리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길로부터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히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힘입어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유익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삶으로 가도록 성경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더 닮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 속에서 현실화되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역동하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성경은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종이 위에 검은 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 세상에 해지는 어떤 말과도 다른 종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해내는 것, 프로덕션 하는 것, 뭔가 만들어내는 것, 그 말씀의 결과물이 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생기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제일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그 여가 생활을 다른 데서 즐기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변화된 그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던 책 가운데 어떤 청년이 집을 떠납니다. 집의 분위기가 싫고 집의 그 전통적인 크리스찬 분위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기차가 출발하는 그 순간 그 아들 손에 성경책을 한 권 쥐어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는 순간 성경책인 것을 알고 집어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 자리 잡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그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버렸던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주어서 어떤 사람에게 연결돼서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성경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국에 성경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경책을 순교한 선교사들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사람들 손에 들려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세계 복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 이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번역하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우리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종이 귀하던 시절 그 종이를 한 장 찢어서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벽에 희한한 종이에 쓴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변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라 했으니 이것은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누구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배웠어요. 외할머니에게 배웠고 외할머니에게 배웠던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디모데의 가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이었습니다. 되게 보니까 이 외가 쪽으로 이 굉장히 강력한 그 가르침의 그 영향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제 친가 쪽도 분발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그런 성경의 챕터들이 계속해서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고 네 믿음은 네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계속 매일매일 시간마다 가르치라는 게,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요즘 자녀들과 함께 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회사에 나가고 아이들은 다 학교 가고 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좋은 건 저녁 먹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녁 식탁에 아이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이게 또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이제 오늘부터 이 아내들 저녁 식탁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월요일 날 저녁에 늦지 말고 식탁에 다 와. 같이 저녁 먹는다. 이제 그 아이들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넘어간 아이들이에요. 힘들어요. 뭐 또 아버지는 또 무슨 또 뭘 또. 그러고 와서 밥도 먹고, 자 이제 성경책 꺼내라. 자 읽어봐라. 뭐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은혜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된 학생들을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참 저항이 많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손에 있을 때, 아직도 화살로 날려보내기 전에 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길을 갈 때. 요즘 아이들과 같이 길 걸어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운전하면서 아이들 어디 태워다 줄 때, 운전하고 같이 갈 때, 상담이나 이런 하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사사로운 것이지만, 제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과 어느 시간이 제일 상담하기 좋은가? 운전하며 갈 때가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이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냥 앞만 보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면요,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해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운전하면서 너 요새 뭐가 문제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운전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누워있을 때. 언제 눕습니까? 잠자려고 할 때 눕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아이,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어땠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니? 그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기도받으면서 항상 기억나는 것은, 꿈에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한
하얀 백지 도화지가 주어집니다. 이제 하루를 거기에 그릴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도록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본문 가운데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훈육과 교육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을 직접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야. 질문하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왜요? 요새 아이들 제일 잘하는 게 왜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조그말 때부터 말이 시작될 때부터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몰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묻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자녀들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야. 십계명은 이래이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야.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근간이 되는 것, 삶의 원칙이야, 삶의 원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또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단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어. 성경적 원리를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들죠? 성경하면 일단 난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이 뭘 물어볼까봐 그냥 전전긍긍 가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이요 모습이에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자녀들의 그 의구심과 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 그것을 다 표현하도록 그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진짜 부모님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모아놓고 강제로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전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했다가 한 대 맞을까봐.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아이들은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목적이 아니라,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해답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궁금했는데 근데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알아보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원리를 한번 파보자, 이런 태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모로서 합당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들에게 이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는, 스스로가 성경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마치 성경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 신앙까지 흔들릴까봐 성경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의문과 의심이 되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줄 알아요. 성경은 모순된 책인 줄 알아요. 성경은 완벽하지 않은 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가 내 신앙도 다 팔아먹고 내가 파멸할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성경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부모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지식가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성경을 부수려고 수없이 성경을 향해서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마치 대장간의 모루처럼 그 위에서 그 위에 놓여있는 쇠들은 다 변형되고 그 위에 있는 쇠들은 다 부서지지만 그 모루는 결코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지식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초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결코 한 자도 파괴하지 못한 우리 손에 그대로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혀 모순이 없는 말씀이요, 파고 들어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안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함께 파 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아비들아, 부모들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왜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쪼쪼쪼쪼 해가지고 원리를 다 말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훈을 해야 합니다.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급 가르쳐 놓고 그대로 살지 않고, 근데 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면 자녀들에게 화내고 노여워하면서 자녀들이 막 아버지를 뛰쳐나가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만 뜨겁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원리를 가르침으로 머리에 교육해야 합니다. 머리에 생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부모들이 몸소 보여주는 제자도로 아이들의 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아이 아빠가 자기 아들이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뒤뜰에 있다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대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빠 우리 시장하고 친구야. 이 시의 시장하고 친구야. 어제도 시장하고 같이 저녁 먹고 왔대.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시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구야. 대통령하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자기 아들 차례가 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자기는 시장도 모르고 대통령은 더더욱이 모르는데.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분출되는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가 평생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를 저렇게 알도록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할까? 우리 엄마 하나님을 알아.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만 네 영혼에 정말 필요한 네 주식이 이것이냐? 내가 새로운 양식을 너에게 소개해 줄게. 내가 새로운 네가 먹어야 할 양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누가 양식을 갖다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먹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주방에서 끊임없이 그 요리가 나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양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실로 왔습니다. 카우치 보세요. 이 소파 보세요. 가죽인데요. 천연 가죽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죠. 예수님 앉았을 때, 야, 정말 아늑하고 좋구나.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 너무너무 따뜻하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근데 여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뭐 들어놓고 자기도 하고 뭐 TV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야, 여기 너무너무 좋은데 너 나와 여기서 좀 만나자. 아침 일찍 내가 여기 올 테니까 네가 나와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 좀 하자. 좋아요. 주님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올게요.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더니 예수님 벽난로를 펴놓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하시고 듣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큐티에 교제예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보니 이게 점점 시들해지고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바쁜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쓱 그냥 지나가고 어느 날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쁘게 나가려고 하는 나가면서 요만큼 열려진 그 틈으로 보니까 예수님 혼자서 벽난로를 켜놓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 쫓아 들어갔습니다. 주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뒀네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게요. 이러면서 그의 거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큐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거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업실이 있습니다. 네가 작업실에서 뭐 만드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예, 뭐 이런 거 만듭니다 라고 그 인생의 작품들을 내놓았을 때 너는 네 삶을 가지고 겨우 이것 만들고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서 내 능력으로 네 인생 정말 값진 인생, 위대한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 만들어가는 그 작업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침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성적인 일, 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부관계의 일,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그것에 부정한 것, 그것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것이 침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장으로 갑니다. 정말 열기 싫은, 우리 주님께 보여주기 싫은 그러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그것이 벽장인데 우리 주님께서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발 저것만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것들, 죽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 우리 주님 싹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깨끗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방도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무슨 책을 보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걸 알면 자녀들은 펄쩍 뛸 겁니다. 내 프라이버시는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자녀들의 책상과 의자를 붙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의 딸, 우리 아들 복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의 방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매일매일 이방저방 다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쳤어요. 나는 이방저방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집 그냥 주님 당신 가지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의 이전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유창진이 예수님께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집, 나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도장 꽉 찍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 통치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좀 많이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집에 어떤 방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역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점 확대시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